오늘 주인공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12아들 가운데 11번째로 태어났고 그의 아버지 야곱이 제일 사랑한 아내가 누구냐면 라헬인데 라헬에게서 얻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요셉을 채색 옷을 입히고 특별한 사랑을 베풀고 이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다 보니까 다른 형제들에게 미움과 질투를 사게 됐고요. 창세기 37장 2절에 보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했다 그랬는데 그 잘못은 뭐냐면 아버지의 양떼를 데리고 가가지고 장사꾼들이 지나가면 슬쩍 팔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은 거기에 합세하지 않고 오히려 그 잘못을 아버지에게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 형들이 그냥 두고 보자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건 뭐냐,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이 꿈을 꿨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때도 꿈을 꾸지만 그 꿈은 특별한 꿈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꿈이에요. 그 꿈 가운데 보면은 형제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단에게 절을 해요. 아버지, 어머니, 그런 해와 달도 별들이 또 요셉의 별들에게 와서 절을 하고, 그러니 이 소리를 듣고 좋아할 형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 안에 그냥 시기하고 질투도 언젠가 한번 두고 보자, 그런 마음을 불을 지르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17살 어린 나이에 요셉이 이방 나라 애굽으로 팔려서 갑니다. 이 팔려서 갔다는 얘기는 노예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 주신 꿈을 꿨는데 그 꿈 때문에 요셉은 시기와 질투를 당하고 팔려가고 종살이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요셉과 같이 이렇게 시기와 질투를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루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주의 일에 우리들이 동참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이런 일을 당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또 모함과 질투를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당하는 반대와 속상함 때문에 주의 일을 멈추는 여러분들이 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있다고 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는 강합니다. 승리의 키가, 승리의 열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창세기를 통해서 요셉의 기사를 쭉 읽어보면, 요셉에 대한 내용을 쭉 읽어보면 아주 공통이 되는, 계속 반복되는 아주 똑똑하고 분명한 그런 문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크게 하여 함께 하셨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자의 삶을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봐야 되는 거예요. 형들은 요셉을 자기 집에서 추방했지만 하나님 품에서는 추방을 못해. 부모에게 사랑받는 것이 눈에 거슬려 부모의 사랑의 줄을 끊기 위해 이방 나라에 팔아버렸지만 하나님께 주신 그 거룩한 꿈은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이 입고 있던 채색 옷에는 피가 묻고 갈기같게 찢겨졌지만 요셉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형들은 찢어낼 수가 없었어요. 어린 나이에 사랑하는 부모 곁을 떠나서 17이니까 얼마나 어려요. 못난아로 추방당해 노예 옷을 입고 노예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런데 성경은요 분명하고 똑똑하게 그리고 반복돼서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을 통하여 팔려갔던 보디발의 집이 그냥 축복을 얻어요. 형통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보디발이 그 보디발까지 요셉을 자기의 집에 총무로 삼고 열쇠를 맡기고 도장을 맡기고 모든 권리를 그에게 다 위임하는 거예요. 형들은 요셉을 찢고 짓밟고 추방하고 멸시했고 팔아버렸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를 높이시고 그에게 권력을 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자의 복을 요셉이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형들인들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곳에 진정한 높임이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해주시는 그곳에 우리의 찬란한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관건은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곳에 높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영광 가운데 우리들의 최고의 빛나는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관건은 뭐냐?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실패처럼 보이나 실패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은 성공처럼 보이나 그건 결국은 여러분 실패가 되는 거예요. 주인을 잘 모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삶이 뭔가를 요셉이 보여주잖아요. 억울하지만 노예로 끌려왔지만 요셉의 하루하루는 매일 새로워요. 주인에게 인정을 받을 정도예요. 그런데 창세기 39장 10절에 보니까 하풀사 그를 노리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보디발의 아내. 그를 범하고자 유혹하고 달려붙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10절에 보니까 날이면 날마다 요셉에게 수작을 걸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정욕 앞에 자신의 꿈을 팔지 않았고 황금의 유혹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결단코 더럽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의 신앙이 위축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죠?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들의 신앙이 좀 위축돼요. 우리들의 신앙이 약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신앙이 약해짐의 더 위험은 뭐냐면 평안할 때, 안정할 때, 안일해질 때. 지금 요셉이 참 어려운 일을 당했잖아요. 그러나 보디발 집에 와서 안정이 됐고 이제 평안함이 보장이 됐어요. 가정의 모든 살림을 도맡아 하는 노예가 아니에요. 노예지만 노예가 아닌 그런 신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시험거리가 그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자의 어리석도다. 당신의 남편이 나의 주인인데 당신의 남편이 열쇠도 주고 도장도 주고 온갖 문서도 다 맡겼지만 당신만은 내게 맡기지 않았어. 주인이 나를 믿고 이 모든 것을 맡겼는데 내가 어떻게 주인의 의리를 배반할 수 있겠어. 요셉의 됨됨이, 요셉의 인격, 요셉의 신앙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거예요. 다 내게 맡겼지만 당신만은 내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다 맡긴 것으로 내가 다 가질 수 있습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의 한계성을 알아야지 그걸 모르면 실수하고 싶고 그리고 덜 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창세기 39장 9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하나님 앞에서 범하리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코람되어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인데 할렐루야. 내 속에 있는 정말 하나님께 주신 거룩한 꿈이 있는데 내가 이런 유혹으로, 내가 이런 시험거리로, 내가 이런 향락으로, 내가 이런 쾌락으로 이 신앙과 이 꿈을 내가 더럽힐 수 있겠는가? 내가 어찌 그리하랴? 나는 그럴 수 없노라. 그렇게 시련과 유혹을 요셉이 물리치는 거예요. 야, 그런데 참 그 대가가 뭡니까? 10년 동안 의롭게 살아서 보디발 가정에서 인정을 받았어요. 하루아침에 그 아내가 막 유혹해서 공격하는데 무너질 수 있었지만 신앙의 지조를 지켜내고 물리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대가가 뭐예요? 억울하게 감옥살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감옥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펼쳐지는데 이 감옥이 정치학 박사과정 특별 세미나의 과정이요. 정치꾼들이 와요. 특별히 관원장들, 아무튼 뭐 바로왕의 아주 그냥 실세 중에 실세들이 그들이 와서 그냥 애굽의 정치, 애굽의 역사, 애굽의 풍습을 다 그냥 요셉에 가르쳐주고 그 일이 계기가 돼가지고 나중에 바로왕 앞에 서게 되고, 그래서 바로왕은 그 요셉의 꿈 해몽과 그 총명과 명철 깜짝 놀라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삼게 돼. 야, 내가 어떻게 이토록 지혜로운 자를 만날 수 있는가? 이토록 총명한 자를 내가 어디서 얻겠는가? 애굽은 지금 이 나라는 큰 난국에 빠져 있는데 이 난국을 타개할 자가 바로 자네로다. 요셉, 네가 해라. 네가 맡아서 다 해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의 삶을 우리가 요셉을 통해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손해를 보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길을 걷다가 고난이 와도 낙심하지 마시. 변화가 없더라도 주님의 비전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평안해요? 잘 돼요? 형통해요? 여러분 오만하지 마시고 교만하지 마시. 그래서 요셉처럼 된다고만 하면 그 어느 교회가 일어나지 못할 때,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마다 주저주저할 때 유성교회에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유성교회야, 때가 됐다. 이제는 유성교회가 맡아서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지목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셉이요, 형님들에게 팔려간 13년 뒤에 무대가 바뀌는 거예요. 요셉은요, 대제국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그냥 온 천하가 다 흉년이 들고 그냥 기근이 없고 먹을 게 없으니까 지금 양식 쌓아놓은 것은 요셉의 지혜로 애굽만 풍성하니까 그 형들이 애굽에 와서 양식을 구하잖아요. 그런데 양식을 구하는 자들은 저기 엎드려져 있고, 그리고 애굽의 총리는, 요셉은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반갑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지난 세월이 억울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렇게 자리에 앉아 있으니 또 감사하기도 하고 막 이런 게 막 겹치니까 요셉이요, 여러 번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요, 깨끗하게 형님들에게 용서를 선언해요. 참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모습이고 위대한 승리자의 모습이기도 해요. 형님들은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형님들이 판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따라합니다. 나를 당신들 앞서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아니, 형들이 팔아먹은 게 맞죠. 그래서 지금까지 와가지고 그냥 지질이 고생하다가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얼마입니까? 우리 같으면, 아니 저 같으면 그냥 달려가자마자 그냥 멱살잡이를 할 텐데, 내 눈을 똑똑히 보라고, 내가 누군지 아냐고 막 그럴 텐데 그러지 않아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형들이, 당신들이 팔아먹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심하거나 두려워 떨거나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앞서서 보내신 거예요. 팔려온 게 아니에요. 신앙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가운데 일평생 팔려왔다고 한탄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계셔요. 내가 어쩌다가 믿지 않는 집에 팔려와가지고, 내가 어쩌다가 이런 집에 팔려와가지고, 내가 어쩌다가 이런 직장에 팔려와가지고, 내가 어쩌다가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길 바라는데 이런 부모 밑에 팔려와가지고.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팔려온 게 아닙니다. 우리는 팔려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렇게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인생을 보는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오면 창세기 50장에 보니까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났어요. 이때 이제 형들이 더 걱정이 많은 거예요. 더 불안한 거예요. 그동안 이제 자기 형제들의 잘못을 막아줬던 아버지라고 생각해. 그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으니 이제 요셉은 때가 왔다. 이제 본색이 드러날 거야.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동안 아버지 때문에 저 동생이 우리 형제들 그래도 대접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제는 큰일 났다. 그때 요셉의 마음이 아파요. 그 형님들에게 다시 자기의 확실한 마음을 이제 알려주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절정, 클라이막스예요. 클라이막스. 19절부터 보세요. 21절까지 같이 읽어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리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위로해. 안심을 시키는. 예수님과 닮은 모습이 참 많아요, 요셉에게. 나는 인간의 운명을 차지하는 역사의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인이. 나는 심판자가 아니에요.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불행을, 고난을, 심지어는 형님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용서의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일은 형님들을 용서하는 일이고 형님들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선언이. 이 선언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선언이요. 할렐루야. 정말 이 선언 앞에서 이 동생의 이 말 앞에서 부서지지 않을 굳은 심령이 어디 있고 반항할 수 없는 가마력이 있는 거고 승자의 사랑의 빛이 빛나는 거고 요셉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높이심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작은 소견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큰 뜻을 다 헤아릴 수 있습니까?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담을 수 없고 뺨으로 하늘을 잴 수 없고 저울로 산을 달아볼 수 없듯이 어리석은 인간이 연약한 이 한계투성인 우리의 생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을 다 헤아릴 수가 있어요? 그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단 한 가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 따라합니다. 믿는 것입니다. 크게요. 내가 믿습니다.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고난이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억울함이 있어요. 유혹이 있어요. 시험이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서 머뭇거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먹구름 저편에 찬란한 태양이 있는 거예요. 잠시 후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옆에 계신 분들 그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그것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그것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은 더하기예요. 그 라헬이 자녀를 갖기가 어려웠어요. 그렇죠? 그 몸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요셉을 잉태하게 하셨죠. 요셉이 태어나자마자 그 라헬이 좀 이렇게 거룩한 욕심이 생겨요. 아이고, 좀 더 자녀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셉의 이름을 더하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요. 그렇죠? 더하기와 함께 하시니까 더하기 하셔서 하나를 더 주시는데 베냐민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여러분 팔려가지만 가는 곳곳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더하기의 역사가 일어나요. 아니요, 더하기의 역사만 일어나요. 곱하기의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요셉 때문에 주변에 어려웠던 상황들이 다 더해지고 덮어지고 그리고 잘되고 곱해지고 번성하고 흥왕하고 할렐루야, 형통하고 할렐루야. 근데 누가 더해 주셔서인가?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셉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일은 뭐냐? 바꾸시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멸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꾸시는 거예요. 영원한 길로, 영원한 생명으로 멸망을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었다. 구원론적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을 나를 죽이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내가 살아남음으로써 또한 당신들을 살게 하셨네요. 할렐루야.
요셉은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통해서 장차 인간의 모든 악을, 죄를 선으로 바꾸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나님이 만민을 구원하여 오시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 형태에 매달아 죽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의 부활로 다시금 생명의 부활로 다시금 이 땅에 살아나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에서 생명으로 바꾸시고 사람을 죽이는 형태인 십자가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인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지심으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십자가는 더 이상 끔찍한 사형의 기구가 아니라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되는 영생의 구원의 십자가로 바뀌게 되고 할렐루야. 가는 곳곳마다 십자가가 있는 곳은 뭐예요? 살리는 곳이에요. 녹십자가 있고 병원이 있고 다 그곳에는 십자가가 있는. 예수님은 질병과 저주와 고통과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운명을 바꾸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시려고 찾아오셨어요. 헌 것을 가져가시고 새 것을 주시고 못 쓰는 것을 가져가시고 좋은 것 귀한 것을 바꾸어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셔요. 할렐루야. 교회는 바꾸어 주는 집이에요. 병든 자를 건강한 사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어 주시고 가난한 자를 부유한 사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실패한 자를 성공한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고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을 감사와 찬송이 많은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고 부정적인 사람을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고 무능한 사람을 유능한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고 세상에서 버린 자를 천국에서 귀한 자로 바꾸어 주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무거운 인생의 문제로 시달리던 사람이 오히려 남의 문제까지 해결해주는 능력의 사람으로 예수님은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셔. 하나님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바래.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에게 찾아온 여러 가지의 일들이 악하고 괴로워도 그것만 보고 실망하지 마시고 그것을 바꾸어 선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나를 통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그래야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한 주간 동안도 정말 들여오는 소식이 괴로운 소식이라 할지라도 우리 앞에 많은 문제들이 산적하여 놓여 있을지라도 그 뒤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앞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